자, 시편 147편. 예.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아름답고 마땅하도다라는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하다. 이 시편의 이 한 구절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입술 속에 담아낸 이 찬양이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하다는 겁니다. 당연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당연한 일을 우리가 정말로 삶 가운데 실천하고 있는지 잘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 또 하나님을 높이는 일, 또 하나님을 우리가 칭찬하고 하나님 정말 너무 좋습니다. 너무 훌륭하십니다. 어쩌면 이렇게 지혜롭게 일을 정리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너무 멋진 일인 것 같습니다. 하는 우리의 일상의 용어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찬양의 열매가 입술 가운데 있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데 우리 입술 가운데는 과연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 기도가 이 노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지 잘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그 이유를 조목조목 나열하는데요. 그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시고 위대하신 분, 또 동시에 지극히 낮고 세밀하게 우리를 돌보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위대한 능력 가지신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능력으로 정말로 티끌보다 못한 우리의 인생들을 돌아보시는 그 하나님의 섬세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감동적인 대조가 어디에 나오면 3절과 4절 같습니다. 3절은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다고 합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신다는 것은 마음을 살피신다는 거죠. 여기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살피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요? 4절에 시편기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아무리 지금 현대 과학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온 우주에 퍼져 있는 그 별들의 수를 헤아릴 수 없다고 하고 그 별들의 이름을 짓다가 더 이상 짓지 못하니까 다 번호를 매기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지식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 이름을 다 기억 못하고 온 우주의 별들을 헤아릴 수 없는데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능력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 별들의 수요를 다 세신답니다.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신답니다. 이와 같은 지식의 충만함, 능력에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그 그릇의 크기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크기겠죠. 근데 그 놀라운 능력으로 무엇을 하고 계신다고요?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신답니다. 이 땅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는 놀라운 지혜이신데 그 놀라운 능력으로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고 계시는 이 사실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마땅히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 문제가 너무 작아서 혹은 하나님께서 이 정도 일 갖고 나에게 이렇게 응답하시지 않으면 내가 알아서 해야지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너무나도 세세하게 섬세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신다는 겁니다. 츤데레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멀리 계시고 하나님 너무 위대해서 나 같은 한 사람 정말 하나님께서 돌보실까 싶은데 슬쩍 와서 야 하고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소소한 것까지라도 챙겨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별들의 이름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의 이유도 그 눈물의 이유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깨어진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친히 싸매시는 치유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고 이 아침에 우리가 찬양의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비를 내리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도 먹을 것을 주시는 공급자라고 하십니다. 그럼 이 모든 것을 가신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인하여 기뻐하실까요?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국에 갈 때 한국에 옛날엔 뭐도 없고 하니까 외국에서 있던 분들이 여행하다가 야 이거 한국에 없어 하고 사갈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에는 어느샌가 이제 너무 발전해가지고 전 세계 음식들이 다 있고 전 세계의 모든 좋다는 것들은 한국에 다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살다가 한국에서 무슨 선물을 사간다 할 때 뭘 사갈 게 없는 거예요. 다 있어. 사가면 뭐라면 다 있어. 여기도 있어. 그러니까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넉넉한 곳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무엇으로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할까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에요. 모든 것에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무엇으로 기뻐하시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말씀에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말의 힘, 이게 말 타는 자의 힘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말의 힘이라는 것은요, 당시에 가장 힘이 좋은 아주 종마죠, 종마겠죠. 그렇게 힘이 센 말을 보고 야 좋다 할 수도 있고, 사람의 다리가 억세대해서 건강하다, 힘이 있다, 권세가 있다 해서 기뻐할 수 있다 생각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말의 힘, 다시 말해 군사력이나 혹은 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세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성취를 자랑하거나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얘기합니다. 더 빠르고 더 강한 것을 추구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 것에 감동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것에 기뻐하실까요? 11절 말씀처럼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 다시 말해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뛰는 사람, 내가 더 높이 나르겠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내 힘대로 살겠다고, 내가 가진 지혜대로 내가 문제를 풀어보겠다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그런 사람 보고 기특하다 잘한다가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지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풀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면 좋겠어요? 하고 하나님을 날마다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것에 충만이요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 기뻐하시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겠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는 것을 하나님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아침에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12절서도 마지막 20절까지는요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시편에 정말 이와 같은 아름다운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의 말씀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그의 말씀을 보내서 그것들을 녹이시고 하면서 15절과 18절에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말씀이 얼마나 놀랍게 온 자연 만물 가운데 섭리하고 있는지를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의 마지막 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20절.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더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보호를 받고 축복 가운데 풍요로운 가운데 머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모든 것의 시작이요 모든 것의 마무리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는 우리의 교만함이, 또 우리의 모든 무지함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축복과 그 풍요로움을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또 말씀을 볼 수 있다는 것,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특권이요 축복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고 말씀으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과 법도를 기억하고 이 말씀이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있고 이 말씀 속에 모든 해답이 있다고 우리가 믿고 그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엎드릴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방법들로 우리의 삶을 다스려 가시며 풀어가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147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와 도전을 동시에 줍니다. 치유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들을 싸매어 주시기를, 그 놀라운 지혜와 능력으로 치유하시기를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내 힘대로 의지하며 내 고집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그래서 2025년이 아름답게 마무리되어지고 2026년을 또 그 말씀 가운데 또 새롭게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